자, 세계적인 뇌과학자 에른스트 페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 하나를 썼어요. 노력 중독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요. 이것이 아주 독일에서는 초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노력 중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됐는데요. 이 책 제목의 부제가 이겁니다. 부제가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에 관한 고찰. 뇌과학자로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그런데요, 이분이 글을 쓰면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인용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세상에는 끝없이 무한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끝없이 무한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이고,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주도 무한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어리석음도 무한하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1장에서는 지식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넘쳐나는 지식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니까는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냐, 얼마나 멍청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거의 증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여러분이 드릴 수는 없고, 2장에서는 속도 중독, 빠른 속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 뭐가 어리석게 만드는가를 쭉 얘기하면, 3장에서는 편견, 잘못된 관점이 어리석음을 낳는다. 쭉 이렇게 하면서 6장이 재밌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맹신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성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그 분야의 모든 것을 알까요? 아니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두뇌 분야, 자기가 이제 두뇌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두뇌 분야만 연간 논문이 얼마나 쏟아질지 아십니까? 1년에 10만 건의 논문이 쏟아진대요. 근데 자기가 부지런히 읽으면은 100개의 논문을 볼 수 있대요. 아주 부지런히 볼 때,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내가 봐가지고 쏟아진 논문의 1%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란 없다. 뇌과학자의 선언입니다. 지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 유학 온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은 항상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나라다. 한국에서 온 김구는 학창시절 우등생이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한 신경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넨 루트비 막시밀리안 대학 인문학 분야에서 페펠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시작한 그는 실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두뇌 기능뿐 아니라 신경의 작동 방식, 두뇌의 세세한 부분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복제 가능한 지식에 지나지 않았으며 독창적인 지성면에서는 처참한 낙오자였다. 비정상적인 조합이나 연관성에 대한 상상력이 전무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학문 방식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은 형편없었고,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과학자가 실제로는 바보와 다름없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똑똑했어요.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좋은 대학에서도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유수한 대학으로 유학을 왔고, 아는 지식이 너무 엄청났고, 그리고 그가 암기하고 있고 아는 것이 너무 엄청났지만은,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을 보면은 이런 거요. 전적으로 복제 가능한 지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가 가진 것이 지성면에서는, 독창적인 지성면에서는 처참한 낙오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조합이나 연관성에 대한 상상력이 전무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학문 방식을 고안하고 발전시킨 능력은 형편없었고,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과학자가 실제로는 바보와 다름없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대로 세상에 끝없이 무한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그는 책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지식으로 혹은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IQ나 재능이나 과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부부가 같이 삽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부부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 사람 키가 170, 내가 원하는 170의 키, 몸무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고, 손가락이 크기가 어떻고, 나는 좀 이렇게 다리가 뭐 늘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겉에 보이는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세포의 수가 어떻고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둘이 같이 잘 살 수 있나요?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돼야지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과 기쁨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눈물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우등생이에요. 장학생이었어요. 박사가 됐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둘 다 똑똑해요. 근데요, 인격적인 만나면서 둘은 불행한 겁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죠. 왜? 한 사람은 아파하는데 왜 아파하는지를 몰라요. 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를 몰라요.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그렇게 앞서 얘기한 이 노력 중독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 지식은 우리 어리석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는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보세요. 이 안에 있는 큰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데 너의 마음도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인격적인 절대자의 만남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불교를 보십시다. 여러분, 7만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한 스님이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제 7만의 사람들이 가입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법상 스님. 그분이 제가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는 불교를 제대로 알면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 알죠?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 원인을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불교 교리라고 할 수 있죠. 무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묶지 않았는데 스스로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묶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선물하는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묶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스스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괴로움에서 안 벗어날 수 있겠으면? 다 벗어나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불교는요, 인격적인 관계로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이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혼자 고독하게, 불교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수도를 하고 무슨 여러분, 괴로움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괴로움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괴로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왜 괴로운데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 굴레에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 묶음에 스스로 풀어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요? 결국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나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는 이거예요. 개인의 지적, 정적, 의지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이에요. 이건 동물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지정의, 여러분 인격 속에 포함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지정의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성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이 없는 그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단칼로 뭘 베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랑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나는 안 돼 그러고 있었어요. 아유, 이런 놈이 내가 뭘 할까 그러고서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잖아요.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뭐 가지고 있냐고. 너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주어집니다. 뭐죠?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막에 광야에 그런 뱀들은 독이 가득합니다.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는 뭐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뱀에게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머리를, 근데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꼬리를 잡았대.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지팡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그런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난 그거 못합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혀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못하지만 내가 한다. 그래도 안 돼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그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일방적으로도 이거 하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뭐죠?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설득하시는 하나님. 왜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일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서에도 봤잖아요, 그렇죠?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를 설득하신 하나님. 요나가 니누에 저 원수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뭐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요,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도요, 아이고, 저놈들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설득하세요. 뭘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설득하잖아요. 박넝쿨 때문에 시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라버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박넝쿨 자기를 시원했던 게 그것 때문에 하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대답이죠. 그때 또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기계와 같이 스위치 하나 눌러서 작동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인가를 그림을 그려줬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속에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잠언 8장 17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렇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저 멀리 다른 종교에서 저 멀리 어디엔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엔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아는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있는 그것까지 아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쁠 때요, 여러분, 내가 기쁠 때 나만큼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잘 되니까요, 옆에서 질투해가지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내 눈물을 하시고 내 아픔도 하시고 내 기쁨도 하시고 내 소원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뭔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불교에서는요, 너 혼자 외롭게 그거 해결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는 인격의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그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계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은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계적으로 내가 절을 몇 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수고한 만큼 뭘 갚아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부부간에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아픈 체 하면 그게 되나요?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춤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예배를 위해서 제일 많이 저는 기도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중에 제 안에 깊게 깨닫게 하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 중에서 그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1년 성경 통독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도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솔직한 것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점점 저희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제가 점점 더 어떤 기도가 되는가,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있는 마음 그대로를 드릴 때 그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상처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박수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뭐가 새겨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네가 아플 때 나도 똑같이 같이 아파하고 있어. 그분은 지정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기뻐할 때 너무 나도 같이 기뻐해.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면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하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디인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